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립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추석이 어제였고, 네, 지금 뭐 귀경 성묘 차량 막 몰리느라고 서울 톨게이트가 매우 바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한가위 여러분들이 복되고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포항이나 이런데 그 흰남노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또 어떤 분들은 유족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7년 환란기 이후에, 우린 7년 환란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7년 환란기 이후에 곧 다가올 다음 스텝이 천년왕국이죠. 7년 환란기 후에 천년왕국 전에 이 기간이 75일 정도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도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이런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 환란, 전 천년설의 종말 시간표를 보시면, 네, 교회 시대 이후에 휴거가 있고, 그때 교회의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다 휴거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다 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제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 7년 환란기, 재림 이후에 오는 천년 왕국, 그 사이에 아주 잠깐 동안에 75일 동안의 기간의 일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도표를 좀 크게 확대해 봤습니다. 7년 환란기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사이에 75일간의 과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날짜의 길이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하게 되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예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도기가 100일도 아니고 200일도 아니고 왜 75일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기간이 75일이냐? 꼭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75일이 딱 그렇게 왜 되느냐?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배경의 사진은 솔로몬의 성전 모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 그런데 이제 환란 시기에 짓는 환란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환란기에 있을 환란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폐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그의 우상, 그의 형상, 그것이 이 성전 안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란의 딱 절반 시점입니다. 3년 반 시점입니다. 자, 이 7년 환란의 3년 반 절반 시점에서부터,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명확하게 성경이 1290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이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폐하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거기에 세우고, 자기가 없을 때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게 하고,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에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1290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1290일은 지금 우리가 드린 바와 같이 이 환란기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9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겹치느냐 하면은 그 75일 그 과도기의 일부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1290일은 예수님의 7년 환란이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나고도 조금 더 나갑니다. 얼마나 더 나갈까요? 30일이 더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1290일에서 30일이 나오면 1260일을 빼야 됩니다. 네,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30일이 남는데, 그게 이제 과도기 75일에 이제 일부분인 30일이 되는데, 아니 왜 1260일을 또 뺍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7년 환란기에 후 3년 반, 네,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7년을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이 날짜가 1260일입니다. 1260일. 조금 전에 1290일. 네. 여기에서는 1260일. 그래서요. 이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30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 75일 가운데 30일이 여기에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언제요? 7년 환란기의 중반에,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7년 환란기의 중반입니다. 그래서 중반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이 7년 환란기는 후 3년 반이라는 것이죠. 네. 후 3년 반은 이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1260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또 멸망의 가증하게 하는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고 했습니다. 1290일에서 이 후 3년 반 날짜인 1260일을 뺍니다. 그럼 30일이 남습니다. 그럼 30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지금 과도기에 이 75일 가운데 30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년 환란기 중반에 세워지는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30일 후에 성전에서 철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1290일 동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90일이 있는데 여기 후환란 1260일을 뺍니다. 그러면 30일이죠. 30일이 남습니다. 30일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7년 환란기가 마치고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마치고 그 다음에도 30일 정도, 30일을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성전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7년 환란기 중반에 세워진 멸망에 가증한 것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30일 후에 성전에서 철거가 된다. 자, 아니 예수님도 오셨고 재림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왜 여기서 30일 동안 이 흉한 것을 이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왜 거기에 철거하지 않고 놔두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 날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중반에 세워지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30일,
후에 성전에서 철거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5일간의 과도기 가운데 30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에 아직 그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냥 서 있다. 네, 30일 지나고 철거가 된다. 그러면 75일에 31일 빼면 45일이 또 빕니다. 자, 이 45일은 또 어떻게 왜 이게 45일이 또 나오냐? 네, 이것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1290일에서 1260일 후환란, 그 후반 환란 그 기간을 빼면 30일이 남는데,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그 과도기에 30일 동안 아직도 서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기다려서 1335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숫자가 나오네요. 1290일에서 이제는 1335일이 됩니다. 네.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1335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290일을 뺍니다. 그러면 며칠이 나오죠? 45일이 나옵니다. 네. 45일이 여기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7년 환란기가 끝나자마자 곧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75일 정도의 과도기가 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자료를 처음 보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그 날짜를 설명을 안 했었습니다. 이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연구해 보게 되니까 이 말이 참 타당성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75일, 과도기 75일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75일간의 이 과도기에 발생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환란기가 끝나고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왕국이 오는데 그 사이에 75일 동안 과도기가 있는데 30일, 45일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일들이 뭘까? 첫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네, 적그리스도와 또 그를 돕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유황불 붙는 못이 지옥에 이들이 던져진다. 그렇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에 먼저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000년 동안 이제 불못에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유일한 거주자들입니다. 네. 1000년 동안 이들만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그 죄인들, 이 불신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데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데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그 하데스를 갔습니다. 하데스는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불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하데스와 여기에 유황불 붙는 이 지옥은 어떻게 다른가? 하데스도 지옥입니다. 하데스도 지옥인데 이 최종적인 지옥이 여기 지금 유황불 붙는 못, 여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이 유황불 붙는 이 못이 최종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임시적인 지옥이고 여기는 아주 영구적인 그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데스도 이 유황불 붙는 못,
이 영구적인 지옥에 임시적인 지옥이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이 불신자들은 하데스에서 이 유황불 붙는 못으로 이제 최종 지역으로 옮겨올 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천년 왕국이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 심판대, 백 보좌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 불신자들이 거기에 모두 함께 모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둘 거주자들이다. 네.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천년 왕국이 거의 끝날 때까지, 천년 왕국의 거의 마지막 때까지 무저갱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선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네, 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네,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때가 있죠. 네, 지금 그 땅에 내쫓겨 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마귀, 사탄도 그렇고 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지금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마귀,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하데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데스. 네. 근데 여기 무저갱은 또 뭡니까? 네, 무저갱은 이 악한 영들, 여기 사탄, 네, 이런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이 유황불 붙는 못에 집어던져 넣었고 나중에 이제 이 사탄도 여기서 무저갱에서 천년 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잠깐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는 지금 그 환란기와 환란기를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란 시기 이후에 깨어나는, 그래서 영생을 받는 구약 성도들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네.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하느냐? 7년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이 또 부활합니다. 언제요? 이 과도기 75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7년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가 바로 그 과도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인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순교를 했는데요.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인데 언제 순교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죠.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대로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네, 환란기에 순교한 죽은 그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여기에 그 환란기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두 개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활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거 때 신약 성도들이 부활을 하죠. 네. 그리고 이 환란기 재림으로 이제 마치고 그다음 천년 왕국 오기 전에 이 75일 동안의 과도기 기간 동안에 누가 부활하느냐? 구약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휴거가 없고 그냥 재림만 있다고 믿는 그런 믿는 분들은 이제 부활이 여기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은 또 그분들 안 믿으니까 네. 함께 다 부활한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부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휴거와 그리고 휴거를 우리가 놓고 볼 때는 휴거 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그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다 이제 부활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 몸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바뀌고 또 죽어 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휴거가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두 차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도기 75일 동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있고 공중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저도 그렇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이제 쫙 내려오시는 그 재림 직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9절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75일 동안의 그 과도기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있을 수가 있다. 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아니면 이때가 바로 왜냐하면 여기에 좀 초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초청했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 그 과도기 동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 있을 수가 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건 분명한 일인데, 네,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분명한데 때가 언제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도기에 열방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제 75일 과도기 동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년 환란기에 유대인 생존자들의 심판이 바로 이때 있다. 네. 과도기 75일 동안에
7년 환란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들을 심판하는 때가 바로 이 과도기 때다.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20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7년 환란기 후에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75일의 과도기 동안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75일간의 과도기에 왜 75일이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여기 나오는데, 그 75일 과도기에 30일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1260일 7년 환란기에 후 3년 반 1260일을 그 1290일에서 뺐기 때문에 30일이 이 과도기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7년 환란기 중반에 세워진 멸망이 가증한 것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1260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9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이 더 가서 30일 후에는 성전에서 철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0일, 45일이 남는데 45일은 여기서 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니까 45일입니다. 그래서 45일이 여기에 채워져서 30 더하기 45, 75일의 과도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과도기에 발생할 일들이 있죠. 네, 첫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진다. 둘째, 사탄이 천년 왕국이 거의 끝날 때까지 무적행에 갇힌다. 세 번째, 구약 성도들이 그 과도기 동안에 부활한다. 그리고 함께 7년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을 한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75일의 과도기에 열방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75일 과도기에 7년 환란기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이 참 신기하죠. 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기한 하나님의 예언을 배우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저도 이제 연구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파자, 사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칭찬 반드시 있죠.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지만 말고 함께 그렇게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이 약속의 주인이 약속을 받는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